샬롬. 오늘 증거하는 말씀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작은 목자 스스로도 첫째, 믿고 싶은 말씀이고, 둘째로 믿는 말씀이고, 세 번째로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유례가 드물게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프고 슬픈 일이 있었는데도 너무 많으니까 이제 감정도 눈물도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힘들고 또 갑자기 많은 일들을 통해서 두려움이 확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디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위로받고 소망받을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들,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고 싶고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위로와 소망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지도자 모세도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벌써 준비가 돼 있고, 이제 불세출의 지도자 이후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국에 있고 미국에서도 여러 군데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유학 온 거, 이민 온 거 여러 가지로 잠시 묶였다가 또 각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다시 한국의 교수를 가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새로운 목회 사역을 하시든지 직장을 갖든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한 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하는 말씀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작은 목자도 믿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말씀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묵상 가운데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낫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훨씬 낫다는 것을 60평생 살아오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삶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늘 인정하고 깨달을 것은 여러분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아시고, 두려울 때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할 때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것이니까 겸손하게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 마지막 하단절의 말씀이 너무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바이러스 역병이 전 세계를 돌고 요한계시록의 말세 때가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는다고 해서 1년 전에 작은 목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역병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영적 3차 대전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나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작은 목사의 배경이 위생물학을 전공한 학자였기 때문에 백신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님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면 빨라야 6개월, 1년은 걸려야 될 겁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와중에도, 이 힘든 와중에도 직장을 구해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배우자를 찾아야 되고 또 부친과 모친 형제자매를 돌봐야 됩니다. 참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시고 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시원한 물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병을 제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싶고 믿어지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질병, 역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2주 사이에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많이 나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교인들 가족 중에서도 확진자가 여러 명 나왔습니다. 이제는 남의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기도한 것은 간절히 기도한 것은 뭐냐면 확진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설사 확진이 된다 할지라도 감기 몸살처럼 쉽게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일 없이 확진이 됐었지만 그냥 두통기가 있고 오한기가 있는 것처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역병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있고 이 역병으로 예배도 만남도 직장도 환경도 답답해져 있는데 우리를 환경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마음 속에서도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구할 때 아침에 새벽에 묵상할 때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할 때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어미새가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돌볼 때 되면 목숨이 아까운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크든 작든 위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참 많은 화면이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것처럼 자기가 택하는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길을 갈 때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얼마나 날개를 피며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믿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호위하며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축복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이 말세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둔감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말세란 사실은 사람들이 동감합니다. 구원을 얻고 싶어 합니다. 환경적인 구원도 얻고 싶어 하고 영적인 구원도 얻고 싶어 하고 우리의 심정적인 구원도 얻고자 합니다. 얻고자 하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열쇠는 우리는 문을 열지만 그 큰 문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룻을 압니다.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고 그 모든 시댁 식구들이 다 죽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나마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는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나오미를 쫓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죠. 과부가 한 명도 아니고 과부가 두 명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업도 없을죠. 이들이 이제 굶어 죽을 때가 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무엇을 할까 할 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때가 보리 이삭 줍는 것입니다. 보리는 중요한 곡물이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양식의 근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랫동안 규례가 추수하고 나서 추수하다가 그 녹가리를 싸다 보면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작은 목자는 어릴 때 이것을 많이 해봐서 압니다. 시골 살아서 볏집을 지든 보리를 지든 이렇게 그
낫으로 베고 나서 노젓가리처럼 쌓아놓다 되면 몇 구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모으게 되면 그것도 꽤 돼요. 사람들이 다 밭에서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젊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어떤 해코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보아스의 집에 갔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갔죠. 근데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는데 룻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덕담을 하죠. 축복을 하죠. 우리 인생에서 답답한 환경 속에서 축복의 사인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나 주위 이웃으로부터 덕담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증거드릴 때 여러분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을 베푸십시오. 그 덕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룻이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시험이 나오미한테 충실한 모습을 보였는지 이것이 이미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세계를 잘 몰랐던 보아스까지도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왔던 룻과 그의 가족에게 선한 모습을 보면서 축복받길 원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나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왔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롯이 이삭을 주스러 나갈 때 자기 소년들에게 하인들에게 얘기해서 곡식단 사이에가 확실히 많죠. 그냥 있으면 길거리에 있으면 밭에 있으면 떨어진 게 없죠. 곡식단 사이에 묵다가 보면 떨어진 게 많고 한 단계 더 합니다. 곡식다발을 만들 때 적당히 흘려라. 주워가라고 일부러 흘리라고 큰 배려를 합니다. 룻은 한 게 없어요. 룻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시험의 나오미 앞에 죽으면 죽으리란 기호로 섬기고 선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보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실험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작은 일에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십시오. 그럴 때 예비된 배려가 예비된 보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곤고한 사람, 고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말씀처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부한 사람도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가 많았고 응답이 많아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겠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도 때로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때로는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로미터처럼 원했던 건 뭐냐면 세상 것 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할 수도 있고 솔로몬 왕처럼 부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아와 과부처럼 가난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배려하도록 서로들 그 과정에서 아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돕는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게 만든 것입니다. 곤고한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어떻게 보았냐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전투와 전쟁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역대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여러 번 있죠. 그 중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략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전 세계를 제패하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 못되게도 그 중에 신하들을 시켜서 유다 방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하는 방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너희가 믿고 너희가 따른 신은 손으로 지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을 이길 수 없다. 물론 옛날에는 전쟁과 전투할 때는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회방하고 모욕하고 신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그런 전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내립은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 뭐겠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신처럼 행동하는 자기들이 만든 그런 우상 정도의 하나 정도쯤으로 알았습니다. 사실 무식하고 무지할 때는 정도가 지나쳐도 용서받는데 이때는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너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백성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2020년 12월에 마음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코로나 역병 가운데 너희들을 도와주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너는 응답받지 못하고 너는 외로우며 너는 무시와 멸시를 받는가라고 질문하고 회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마음껏 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멱살잡이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부르르 떱니다. 너무 슬픕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에서 아하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분하고 억울할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당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사실은 더불어라는 말에 늘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소망이 간구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여러분과 같은 마음, 심퍼시를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웃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지도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을 겁니다. 왜 그런데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더불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듣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 진영에 가서 대장이나 지휘관들을 다 멸하십니다. 이때 날짜가 18만 5천 명을 멸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의 전에 들어갔을 때 아수르 왕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당황해서 놀래서 자기 신전에 들어갑니다. 왜 신전에 들어갔을까요? 신과 신의 싸움이라면 자기 신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 생각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 두 번 접해봤을 겁니다. 이것이 신화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진 얘기일까요? 신화나 만들어진 얘기였다면 성경의 그 믿을 수 있는 reliability에 대해서는 이게 상실됐을 겁니다. 성경의 가치가 뚝뚝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이것은 증거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당시에 거대한 제국, 아수르란 제국을 한밤중에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동역자, 영적 지도자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천사가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겁니다. 이것을 하신다면 빨리 간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라고 다른 사람이 갖는 모든 재물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는 다 하나님의 때에 임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즐겁게 사시길 원합니다. 다 만사에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지금 나에게 힘들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금 형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찬양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뒤돌아보면 히스기야처럼 그다음에 선지자 이사야처럼 그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라는 칭찬과 인정받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런 칭찬과 인정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승리는 한 번의 승리, 히스기야 왕은 역사적인 한 번의 승리를 경험했지만 우리는 현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축복을 주신 이후에는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속이고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길어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서 사망이면 끝이기 때문에 마음껏 욕심껏 탐욕껏 자라하고 남을 무시하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설사 실패할 때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선 성공하고 승리를 줄 수 있는 그 단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다른 믿음의 선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땅에서 잠시 동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다. 그럴 때 칭찬과 인정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한 마지막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변화 많을 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잊히고, 새벽에 문득 일어나서 돌아가는 상을 볼 때 갑자기 공포감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작은 목자 1995년에 이라크에 파견 나갔을 때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혼자 갔었죠. 사람도 없을 때. 그러나 갑자기 나이가 먹어서 알지 못하는 영적 불안감이 있을 때 말씀 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그 말씀을 믿고 싶고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겠다 약속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영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그나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뢰하십시오. 이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범며, 명철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 그것이 명철이죠. 이 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환난의 시기에도 변화 많은 시기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으로 변화가 많은 시대입니다. 일평생 동안 살면서 이렇게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자는 세대 중에서 이렇게 변화 많은 시대는 앞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지 또 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많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가서 우리의 길과 인생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행했던 모든 것에 선하게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없이 인생 살면서 전투와 전쟁,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작게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을 늘 믿고 기뻐하십시오. 피할 때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영육 간의 환경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고 위로받고 소망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피난처여 참된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싶었고 믿어지며 믿을 수밖에 없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위로를 발견하고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지만 자기 신념이나 그릇된 생각으로 세상 길로 달려가서 답답함과 두려움과 고독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며 심퍼시의 같은 마음을 내밀어 그들도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